오늘 강의할 주제는 성령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요? 큰 제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성령의 정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격. 세 번째 제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4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1위는 아버지 하나님, 2위는 아들이신 하나님, 3위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이며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호흡, 바람 혹은 공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론 양쪽 다 아시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신 분들 많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온전히 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우선 성령을 받고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교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없겠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성령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항을 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분을 가지면 쉽게 누구를 미워하는 등의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지금 이런 분들 혹시 오셨습니까? 회개하셔야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돕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쳐주는 3개의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숨을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들입니다.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성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심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더 넓게는 이 모든 계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고 주권적인 모든 것을 행하심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것들까지도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세 개의 성구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심.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알게 해주는 11개의 성경 구절 하나하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오실 보혜사, 즉 진리의 영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증거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은 회개를, 성령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육신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성도들 개인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건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와 사랑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요.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자꾸 나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만 나오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은 몰라도 옆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물어보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쳐 줘야 할까요? 이상하다. 너는 왜 만나면 불평과 불만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오니? 우리의 책임, 내 책임입니다. 물론 새 신자들은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분들, 오래 다닌 분들이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겪어야 하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확인은 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확인 방법은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가서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구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지요.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표징 중의 하나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복음이 다양한 민족에게 이제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시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성령님이 단순히 과거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심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알게 해주는 스승이자 인도자로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늘 항상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이해가 갈 수가, 될 수가, 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의 의문이고 질문이다. 이해가 갈 수가, 이해가 될 수가, 이해가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겠지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핵심 원인이, 핵심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나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너무 강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이 구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친밀함과 소속감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임무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필요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심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시는 은사들을 열거하면서 그중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삶의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는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나 유익하라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유익하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래 못 가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성도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아시겠지요?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갔는지.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에는 소유나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장을 찍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보증금 또는 계약금과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제임을 깨닫게 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문제 등으로 인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규칙이나 행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핵심 가치,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와 관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의가, 평강과 희락이 있으십니까? 답해 보십시오. 다음 기회에 이 부분 따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9가지 열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품들을 설명합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덕목이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즉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표정을, 행위를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침서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목적.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믿는 사람에게 오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강조점.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강조합니다. 지침서의 내용 간단하고 좋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단원 요약과 정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을 받는 법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다고 하고 못했죠?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주제라서 온라인 강의가 마치 오프라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기존의 신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다음 시간에도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